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문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백성이 다 설교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 본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가 가버나움인데요. 그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고 설교도 제일 많이 하고 기적도 제일 많이 베풀었지만 회개는 안 했더라. 더불어 회개하는 동네 하나 있죠. 벳세다. 벳세다에서 누가 나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훌륭한 사도들 다 거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동네 출신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지 내가 훌륭한 건 아니고 한 동네 살았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사도가 나왔지만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예수님 앞에 너무 질기다고 믿음 없는 축에서 질기다고 진짜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할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듯이 가버나움에 터를 두시고 계속 거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됐지만 그곳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욕할 거 아닙니다. 시골 사람들은 서울 깍쟁이라 욕을 하거든요. 막상 서울 살면서 시골 가보면 믿음 없긴 매한 가지 똑같더라고요. 정 없는 사람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똑같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서울이나 시골이나 촌구석이나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맞아요. 개인 믿음이에요. 개인. 예. 아무리 개떡 같은 교회도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 한두 명 꼭 있다니까요. 자, 그런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믿어야 할 동네에 믿는 자가 적은데 의외로 말이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한 사람이 믿음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인데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라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종의 병세가 얼마나 위중하냐 죽을 정도였어요. 이대로 두면 죽는다 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어도 죽을 병인지 아닌지 보면 알죠. 죽을 병이었어요. 그래서 급했어요. 예수님을 청할 정도 되면 의사한테 몸을 보여봤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커서 천부장이 주둔할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이면은 요즘으로 중대장급인데 중대장이 한 마을 동사무소 여러분 동대 있잖아요. 중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사무소 예비군 동대 중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 하나 정도면 마을 하나 정도 되죠. 백부장이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로마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요. 로마군 장교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이 있었다면 이 종은 로마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전국 가서. 그런데 가능성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백부장이 얼마나 부자라고 로마 사람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 지역에 종을 사가지고 그렇게 부리고 있었겠죠. 추정컨대 여러 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여러 종은 아마도 이스라엘 출신이나 그 주변의 수리아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그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종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희한한 일입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식민지 지배하는데 개중에 있긴 있겠지만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까요? 흔할까요? 매우 드물겠죠. 그러니까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천성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요, 천성이 고와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요. 네. 예수 믿다고 다 고분고분해지고 얌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옳은 대로 쓰느냐가 예수 믿는 표인 거지. 다 조용해졌다, 바보가 된 거지.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본래 조용한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요. 본래 왈가닥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십자가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입담은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자리 틀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성을 사용하시는데 그 천성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용한 자는 조용한 대로 음흉한 죄를 짓게 하고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은요 폭력적인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성품과 그 기질을 의롭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또는 로마인 기준 이방인 종을 부리는데 사랑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본래 성품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수 믿고 그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참된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처음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종이 병들어 죽게 돼가지고 고쳐주고 싶었어요. 살아니까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전부터 듣고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소문은 뭐죠? 한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랐겠어요? 들어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지. 그죠? 무엇을 가르치고, 요 근자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병을 고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를 두지만은 순회하시다가 또 들어오시고 또 사역하고 들어오시고 이런단 말이죠. 이번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마침 종이 죽어가는 이 찰나에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답니까? 유대인 장로. 그만 보세요. 백부장하고 유대인 장로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요? 궁금하죠. 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유대인 장로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가한이다. 우호적입니다. 무슨 말이죠? 백부장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잘해줬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심이에요. 백부장이 진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당시에는 민족적인 성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꼴 유대교입니다. 유대인 이꼴 여호와 숭배하는 백성입니다. 로마인들과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로마가 하도 특이한 법이라서 특별 대우해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친했다는 것은 그 특별한 만큼이나 유대인에 대한 다른 로마인과 다른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도 이 백부장이 하는 걸 보니까 좋아요. 친유대적인데
친유대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고요? 율법과 회당과 제사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신앙에 대하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도 굉장히 좋아라 그럽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자, 여러분, 백부장은 왜 유대인 장로를 보냈을까요? 예?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 역시 말씀을 많이 본 사람 조금씩 이게 근접해 갑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유대인 장로를 보는 게 최고의 경의 표현입니다. 네. 존중의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신부는 보낼 때 아무한테나 보내지 않죠. 대통령이 직접 가는데 못 가면 전권 대사를 보냅니다. 대통령 도장 주어서 보낸다고요. 이게 전권 대사라고 합니다. 고대의 말입니다. 모압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선지자. 미옥 씨 누구죠? 예? 선지자하고 모압의 왕 발락이 누구를 불렀어요? 발람을 부를 때 누구 보냈어요? 모압의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절대 안 잊어먹겠죠? 최고로 경의한, 그러니까는 존중하고 당신을 귀히 여긴다고 할 때 자기가 못 가면 장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왜 안 갔냐? 체면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유대인은 우호적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사상과 종교 정신 알아요. 뭘 합니까? 유대인 선생에게 나는 이방인이고요. 로마 사람. 아시겠죠? 유대인 선생에게 로마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유대인 장로를 보는 것이 훨씬 이렇게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를 보낸 거예요. 가서 정중히 부탁 좀 해달라고. 그러면 받는 자나 보내는 자나 서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4절 보세요. 간절히 구했답니다. 강제 아니죠? 형식적으로 와서 말 전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일처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요.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진실로 친구였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도 내가 그래도 유대인 장로인데 심부름이 나고 이러지 않냐고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제 일처럼 와서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후반부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유대인 장로니까 우리 율법 기준에 볼 때에도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격이 됩니다. 명예와 이름을 걸고 장로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백부장을 변호하고 백부장의 일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인정한 유대인 같은 은혜를, 유대인이 입을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이방인,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고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처럼 저 유대인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본실 순서는 어쩐다고 해요? 저기가 원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 한국 사람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본래적 유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저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같은 로마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나중에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보다 더 나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보세요. 진짜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 당시로 말하면 성전은 아니지만 준 성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회당 앞에 율법 놓는단 말이죠. 거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있다고 했죠. 가르치는 자,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친다고요. 바울도 선교를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죠. 유대인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식 이후에 유대인에 있어서 회당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 준성전적 기능을 했어요. 제사만 없었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회당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군이 장교가 로마의 만신년을 섬겨야 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시설을 건축해줬다. 자기 사비로. 소문나면요 진급이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칼 차고 다니는데 교회를 지어줬다. 어떻게 될까요? 옷 벗어야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도 아니에요. 100명의 부하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저기 위로 올라가면 상급 부대장도 있어요. 천부장이 있어요. 자, 백부장은 말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돕고,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그를 복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그죠? 너의 편은 내 편이고 너를 대지 않는 내가 대지하여 싸운다 그랬죠. 그럼 이 로마 백부장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맞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이지만은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예수님 말씀을 주신 번에 의해서 그대로 지켜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종교적 행위인데 여기에까지 이 백부장의 마음은 미쳤던 겁니다. 가난한 피지배인들을 위해서 정복민의 장교가 자기 사비와 이름을 걸고 종교시설을 지어줬다. 로마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유대인의 종교시설을 지어줬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사랑이다. 이런 게 사랑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로마인 백부장이 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자,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 회당을 줬다. 이 말은 뭐냐?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이 사람 율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당시로 말하면 성경을 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도 순수하고 진실한 백부장의 마음을 읽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도 자기들도 양심을 따라 정당하게 해줬어요. 네. 깎지 않고 감추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정당한 마음의 평가를 또한 예수님 앞에 그대로 곧대로 시인했어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또 역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요, 말이 이리 가고 여기서 저리 가고 또 저리 가고 돌아올 때까지 말할까요, 사용하는 어휘는 혹 실수로 좀 틀릴 수 있어도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4-5단계를 거쳐왔는데도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 관계는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관계죠. 진짜 친구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백부장이 그대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간다 했어요. 6절 보세요. 함께 가실세. 예수님이 백부장을 듣고 보니 이 사람은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한테 찾아갈 그런 자격이 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참 재밌습니다. 그 믿음의 속살이 여러 우리가 이제 비유컨대 소 한 마리 잡아놓은 고기살이 이렇게 부위별로 맛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속살이 조금씩 달라요. 이 경우 어떤 거냐면 믿음 있는 자라 해가지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있는 자라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 믿음이라는 포장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속살의 한 부분이 드러나요.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장에 가까이 오면 냄새가 심하죠. 가까이 갈수록 그죠? 좋은 냄새 나는 데는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잘 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더 좋은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6절 보세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미리 가서 알려줬겠죠. 와 예수님이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님 집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내 종을 고쳐주기는 간절히 바란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마음 중에 뭐 하나가 또 이렇게 툭 튀어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가까이 올 때 떨게 돼 있어요. 그 겸손함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높였다는 얘기죠. 주님을 높이고 높인 사람은요 희한하게 그 높인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가 더 낮아지고요 더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높이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요 누가 높은지 한번 대보자고 자기를 계속 높여서 맘먹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한 층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대보면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보면 보이는 것처럼 참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집에 모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래요? 남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감히 자기가 주님을 못 본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뭐냐면 봐보세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하는 거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 이렇게 한다니까. 예? 말 이렇게 한다고 뭐 전진하고 칼도 못 뽑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는 너를 찾아갈 만한 너는 믿음 있는 자다. 자격 있는 사람이다. 이러고 가는데 그 사람은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아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얼굴을 뵙겠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뭐하세요? 겸손이 들어있어요. 참 겸손이. 믿음의 증거가 더욱 또렷해졌는데 자기를 더 낮추고 주님을 더 높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능력만 이용하고 싶으면 빨리 와서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내가 이 정도 오면은 지가 이까지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뭐라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나만 그랬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므로 7절 보세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왜 안 왔냐? 지금까지 드러났죠? 자, 상상 입까지 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이 사람이 내가 이방인이고 죄인 주제에 어떻게 내 예수님을 만날까 하고 뭐래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본동네 유다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가까이서 설교를 들어놓고도 안 믿었지만 이 백부장은 사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군인 신분으로 로마 군인 신분으로 그냥 건너 들었어요. 먼 발치에서 봤어요. 순찰하면 사무실 보고 어디 소문하면 누 집이 뭐 병 고쳤다는데 지나가면서 고쳤더니 이러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유다인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읊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참,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 하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 갈수록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믿음이 보여요. 더 큰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입을 열면 열수록 있던 믿음도 깎아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깎아면서 교만이 드러나요. 패망의 선봉이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 그대로 어떻게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이요, 이게 진짜라는 거를 자기 생활을 가지고 빗대어 비유로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말했다는 것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만든 비유가 아니고 자기 생활을 가지고 비유를 댔어요. 제 말이 어떻게 진짜냐면요, 주님, 제가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백부장이면 잡서 껍벅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제 밑에 부하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하가 제 말한 대로 합니다.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지고 비유를 했단 말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척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비유가 확실히 증거합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면 누가 말을 듣죠? 의사가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이 내가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병이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봐보세요. 이 영적 원리, 우리가 성경을 수년 배워야 아는 영적 원리 이 사람들은 다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급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인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뭐 흙을 바르든 침을 바르든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을 거예요. 낫기만 바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낫기를 바라되 예수님이 누군지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들어준 게 아니고 칭찬하잖아요. 믿음이 크다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돌이켜하고 이 사람 믿음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공평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다가 과부에 2 렙돈 넣는 것을 보고 말씀을 중단하시고 거기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저 과부가 여기 헌금 넣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 제일 크다. 이랬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가시다가 이제 안 가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싶은 거예요. 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가던 길 멈추고 요 사람 믿음 좀 보관하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더라. 자기 종이 병들었다 고쳐달라. 이건 사랑인데 고칠 수 있던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정도의 믿음이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됩니다. 병마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그 입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걸 압니다. 얼마 전에 여기 가버나움 앞에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아십니까? 오병이어 말이죠. 다 들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사람 병 하나 못 낫게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우리 집이 인간적으로 누추해서가 아니고 죄인인 나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어요. 주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대하여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성경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 좋은 사람 우리 주님이 다 자랑이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라합 자랑해주고요, 다윗 자랑해주고요, 다니엘도 자랑해주고요. 그런 사람들 일대기는 자세하게 기록해줍니다. 신약에서도 보세요. 바나바 자랑해주죠.
도르가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까지 지어주고 그런 여인이었다. 사람은 잘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뭘 근거로 사람을 높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높여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를 높이고 주는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예수님 그 집으로 안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오던 사람들만 이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궁금했겠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궁금한 건 똑같죠. 얻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가 있더라. 언제 나왔을까요? 주님이 듣고 돌이켜서 이만한 믿음 보았냐 요 순간에 거기는 나와버린 거예요. 뭐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명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병은 떠나고 그렇게 말 안 하고 주님이 속으로만 말씀하셔도 병 떠나고 주의 영이 하늘에서도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몸이 땅에 있어서 하늘에서도 천지가 흔들리는 것이고 예, 신입니다. 신. 예수님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숨어있던 제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숨어있던 제자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요. 니고데모죠. 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 시신 달라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참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맨날 따랐던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정말 지금은 숨는 게 정상일 것 같고 조금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위험한 때에만 골라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 다시 말하지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장교 출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고 그냥 지배해버리면 됩니다. 친구 될 필요 없이 명령하면 되고요. 자기 사비에 들여서 후원해줄 필요 없이 그 사람들 돈 뜯어도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계신 그 동네에서 멀리 있었고 직접 가까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는 귓전으로 바람이 쏟아지는 소리로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께서 하시는 소리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 양심 찌르는 걸 늘 경험할 수 있었고 자기 나라 로마가 숭배하는 우상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십시오. 어느 때 믿음을 드러내는가 하니까 자기나 자기 식구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아니고요. 종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인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이익과 생명을 바꿀지라도 살아난 이의 생명을 위하여 드러나는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지위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불명예 제대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시민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로마 사람들로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드러내야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그 사람 살리겠다고. 여러분 여기에 거짓이 있을 수 있나요? 참 믿음은요 이렇게 진짜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사랑, 진짜 고백, 진짜 예수를 섬기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배울 게 참 많죠. 가버나움에서 근무하던 로마군 백부장도 믿음을 가졌다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큰 이스라엘 중에 최고 믿음이었답니다. 본인은 아마 이거를 감당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판단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지 않겠습니까? 칭찬 들어서 기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모자랐길래 세상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것은 불가사의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한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누구를 탓하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대단한 믿음을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실제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는요 보편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참 네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 예수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너의 믿음이 참되다.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록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유대인에 대하여 가진 호의가 인간적인 호의인 줄 알았더니 읽고 보고 또 보니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겼고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이 사람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